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2024년도 이제 마지막 CLT로 이제 동시에 모입니다. 오늘 많은 교구장님들과 셀리더님들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이인성 장로님이시고요. 숭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시면서 무엇보다 캠퍼스 사역과 이제 교회 장로로서 섬기는 일들에 지금까지 많이 매진해 오신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우리 박수로 크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성입니다. 교회 주보를 보니까 저를 이렇게 장로, 교수 이렇게 그런 호칭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장로로 온 것도 아니고 교수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이고 한 부부고 한 가정이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분이어서 60분 동안에 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넘쳐 흐르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론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최현성 목사님한테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좀 당황도 했고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보겠다라고 가장 손쉬운 완곡한 거절에 답변을 드리고,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와서 배웠습니다. 처음은 제가 이제 시무장로로 있던 교회에 대략 이 교회하고 규모가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열 몇 분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은연교회 여러 가지 좀 벤치마킹 하려고 탐방을 한번 왔었고요. 그러니까 꽤 전에. 그리고 이제 노하려고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을 했고, 방문 결과는 목사님하고 말씀을 서너 시간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이 서울 은영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게 그냥 막 우러나가지고 예스도 안 했는데 그냥 예스가 돼버렸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집중적인 기도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쭉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이 계속 거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확 바꿔버렸어요. 그 바꾼 것이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꿨나 하는 거를 오늘 11시 은영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깨달았어요. 11시 예배 목사님 메시지가 결국은 제 메시지와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몇 개 인용을 안 할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대로 겹쳐요. 우연이죠. 근데 저는 평생을 반복되는 우연 속에서 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좀 저희가 거창한 단어를 쓰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예정이어서 이 필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또 뭔가 하면서 11시 은영교회 예배를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아내하고 같이 들으면서 저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목사님 메시지의 2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넘쳐 흐르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는 조금 연하인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개역개정을 봤는데 이 교회에서는 좀 다른 번역본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같은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짧은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구분 없이 하겠습니다. 첫째는 설교, 두 번째 저의 특강, 세 번째 저의 개인적인 간증. 이 세 가지를 전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순서 없이 구분 없이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클립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제랄드 톨킨이 쓴 반지 제왕 그 책을 가지고 피터 잭슨이라는 명감독이 영화로 만든 반지 제왕 1, 2, 3편 세 편의 영화인데 그 중에 3편의 영화 중에 오프닝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총 4분입니다.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 4분을 딱 한 단어, 두 자 한 단어로 요약하시는 분에게는 여기 앞에 책이 7권이 있는데 제가 쓴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7권을 나눠드리려고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초기 여성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롤모델 3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주의 유일무이한 이분에 대한 평전이고 이분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거는 다 모았다고 자신할 만큼 10몇 년에 걸쳐서 모은 결과물이고 교보문고에 가시면 41,000원인데 오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를 지금 이 영화를 4분 보시고 한 단어 두 자로 요약해서 맞추시는 분께 한 권을 드리고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제가 저자 친필 사인을 후에 해드리고 안 원하는 분은 사인 안 해드리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Schweigel! I've got one! I've got a fish me! Schweigel! Go on! Put it on! Deagle! 죄송합니다. 영어여서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It's my birthday, and I want it.
precious.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내용을 한 단어, 두 자로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손 드시고 답이 어디선가 들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 탐욕. 네. 나오시죠.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라고 부르세요? 아니 나오시다 말했으니까 책이 여기가 있거든요. 41,000원입니다. 예배 오셔갖고 41,000원짜리 책도 공짜로 받고. 네, 좋습니다. 네, 탐욕. 네, 평화롭게 낚시하고 절친이었어요. 제가 지금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었어. 낚시하다 큰 고기가 잡혔고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졌고 들어갔다 물속에 있는 거 우연히 반지. 이 반지가 이제 뒤에 절대 반지라고 사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지예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둘은 알죠. 죽이고도 뺏고 죽어도 안 뺏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잡고 있었죠. 그러고 죽었죠. 죽으니까 이제 끝이고 옆에 이제 죽인 사람이 이걸 절친의 친구의 손에 있는 걸 펴서 지가 뺐죠. 그리고 스토리는 뒤에 또 연기가 됩니다. 네, 욕심, 욕망, 탐욕, 영어로 디자이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영화는 좀 관심 끌려고 또 제가 좋아하고 전공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부를 가져온 거였고요. 이 욕망. 요즘에 한국 사회를 봐도 이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도 우리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도 바로 이 부분. 네.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는 이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여기 오셨겠죠.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럼 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떡하라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죠, 결국. 그러면 어떡할 건가?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저의 간증을 포함해서 좀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몸 없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몸은 원하는 게 있죠. 몸이 생존을 위해서 원하는 게 있고 몸에 또 본능으로 인해서 원하는 게 있고 이거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온갖 방법을 했죠. 기독교 전통에 보면 막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도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막 사막에 가서 뭐 하고 동굴 속에서 혼자 살기도 하고 뭐 막 온갖 것들을 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네.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 거냐?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알 수 있느냐?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저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보기도 했고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만 들어보기도 했고
예를 들면 오카노 목사님 같은 뭐 이런 분 설교 그냥 하루 종일 며칠간 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수의 직업의 특징이 방학이 있고 연구년이 있어갖고 그런 때 완전히 자유 시간이니까 막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결국 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의지로도 안 돼, 수련으로도 안 돼, 고행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그런데 말씀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그럼 이 안다는 게 뭐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안다는 말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알았다 하는 표현은 몸으로 알았다예요. 몸으로 알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둘이 동침했다 그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하고 동침한 분 계세요?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신랑 신부로,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한다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결국은 동거의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아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했나? 여기서 살짝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대학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름 일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 증인으로 오늘 같이 온 여기 제 아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유학을 갔고 영문학 박사를 받았고 교수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은영교회 비슷한 교회 규모에서 40대 초에 시무장로가 됐고 만 15년 동안 시무장로로 교회 일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나 헌금이나 뭐 모든 뭐 월급쟁이니까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내가 직장이 수원이어서 집은 분당이고 교회는 신림동이고 학교는 상도동이고 굉장히 먼 거리를 25년 이상을 말도 안 되는 분당에서 신림동 새벽기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라 차가 안 막히지만 그래도 뭐 매일은 아닙니다. 물론 매일 다니진 않았지만 장로니까 종종 자주 뭐 나름 헌신했죠. 그러다가 만 15년을 시무장로에서 이제 은퇴하고 조교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지금 3년을 했고 지금 두 번째 가정교회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가정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럼 은영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교회들은 이런 교회, 이제 쉬운 말로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데 제도권 교회는 제도권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도 나들목 교회 같은 이제 모교회와 가정교회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미국에도 어디입니까? 이제 그런 그 갑자기 이름이 막히네요. 최 목사님 이런 뭐 한국에도 단행모 책도 여러 권 쓰고 하신 이런 이제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가정교회도 있고, 저처럼 목사가 아닌, 저는 이제 뭐 안수는 2번 받았어요. 집사 때 한 번, 장로 때 한 번, 2번 받았지만 목사 안수는 아니고, 그래서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각각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가정, 이게 옛날 저희 선배 세대들이 그
목사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그런 가정교회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분가하고 계속 이렇게 핵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양하고, 건물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제 목사님이 아닌 소위 평신도, 뭐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은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편의상 나누면은 목사님이 아닌 분들이 하는 교회, 가정에서, 이때 가정이라는 것은 꼭 집일 이유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집에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아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아파트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공간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또 장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다 결혼시키고 아들 딸을 이제 둘이 살기 때문에 이제 방이 3개인데 집이 크진 않지만 방 하나는 저희가 쓰고 방 2개가 남으니까 그 방 2개를 이용해서 이제 사랑방으로 쉼터로,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숙이 필요하면 저희 집에서 조금 뭐 호텔 같지는 않지만 뭐 같이 주무시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공간들.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사랑방이고 쉼터고 여관이고 그냥 모든 역할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집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다 나누겠다 하는 거죠. 네.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려워요. 부담도 많고 한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뻐요.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좋아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반대, 육체는 참 편한데 뭔가 찝찝해. 네, 몸은 참 편해. 근데 뭔가 부담스러워.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자명하게 전자를 택했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도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 중직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셀장님들, 이렇게 중직자들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감히 주제넘게 도전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앞에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잖아요. 말씀이. 여기 진리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진리 다 아시잖아요. 한두 분 빼고. 그럼 자유로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로운가? 제가 PPT를 어젯밤에 보내드릴 때 나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살짝 바꿨어요. 잠깐 눈 한번 다 감아 보시죠. 뭐 잠깐 한 30초 동안 눈 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입니다. 저는 참 자유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 적이 있는가? 하고 싶은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 떠주시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욕망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앞에 봤던 영화, 우리는 그렇게 살인은 안 하죠. 살인 생각도 안 하죠.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욕망이 작동해요. 영적인 욕망.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도 더 잘하고 싶어. 참 좋은 건데 이게 깊어지면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참 좋은 건데 돈을 어떻게 벌어? 아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장롱걸 아는 친척 형이 인성아, 나는 사업 파트너 중에 장로 사장 가장 싫어한다. 너 같은 장로 있으면 좋겠다. 뒷말을 립서비스로 한 말이라고 들으시고 장로 사장 가장 싫어한대. 여기도 장로 사장님들 계실 텐데 모든 장로 사장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너무나 아픈 얘기였어요. 근데 매스컴에서도 가끔 듣죠. 뭐 어쩌고저쩌고 불법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이 뭐 어느 교회 장로고. 영적 욕망 무서워요. 우리 이런 목사님들 종종 봐요. 언론에서. 우리 교회가 커야 돼. 참 좋은 건데 다른 교회는 상관 안 해. 버스 돌려. 버스 돌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목적이 뭔가? 연약한 어르신들 모셔오시기 위한 건가? 네. 이 욕망의 이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자유인이라는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 간증,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를 알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자유인이냐? 이런 지금 속으로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의 저는 네. 근데 그 내가 얼마 안 돼요. 시무장로 15년 했다며. 네.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일상의 삶은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욕망, 여기 형용사 하나 앞에 붙여서 거룩한 욕망. 실력 있는 크리스천 교수 돼야지. 좋은 크리스천 가장 돼야지. 좋은 장로 돼야지. 하나님 일이 할 게 많아. 능력이 부족해. 한 달 월급 너무 작아. 시간도 부족해. 잠 안 자고 꼬박 며칠을 새면서 일을 해도 할 일은 쌓여가. 좋은 논문을 쓰면 나보다 더 좋은 논문 쓴 사람들이 또 있어. 끝이 없어요. 주일 새벽에 교회 가서 월요일 새벽에 집에 오는 정도로 교회 일을 해도 교회 일은 쌓여가. 기도하죠. 무슨 기도? 간구 기도. 뭐 기도는 이따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근데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안 하는 장로님들 보면 올라와요. 안수 집사가 왜 일을 저렇게 안 해? 저 사람 보면 수입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헌금은 보면 나보다 조그만해. 근데 또 말은 차마 못해.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짓자로 살아간 거예요. 결론은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 너무 화나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또 머리가 좋아갖고 암기를 잘했거든요. 성경 웬만한 거 진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이죠. 근데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굳이 말하면 머리로만 어렴풋하게 흐릿하게 느꼈던 거예요. 몸으로는 몰랐어요. 야다는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녀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말은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몸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교회만 온다고 되지 않아. 그럼 교회 안 온다고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과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아프게도 이래요.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도 하신 것처럼 개독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좀 같이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서 오늘 제목이 넘쳐 흐르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넘쳐 흐르는 이 단어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서 가져왔어요. 히브리어 가바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넘치다, 이기다, 이겨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넘쳐 흐르다라고 살짝 바꿔갖고 그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은행교회가 넘쳐 흐르는 교회, 넘쳐 흐르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 저처럼 저의 얼마 전 모습처럼 거룩한 욕망도 욕망이거든요. 거룩한 욕망이라는 포장하에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진리는 아는데 자유는 없어.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거든요. 미니멈 40년. 나름 열심히 어금니 깨물고 자유가 없어. 언론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지만. 네. 헬라어는 니케, 승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나이키, 같은 단어죠. 스펠링이 같죠. 네. 영어 가져와서 영어 발음으로 나이키, 승리, 헬라어 니케.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28번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 이건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 분석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이 니케, 동사는 이제 니카오, 승리하다. 니케는 승리, 이런 뜻인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아시면 더 좋아요. 여기 고졸 이상, 그래도 이렇게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아시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것도 요즘 많아요. 그런 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완전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원어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자랑이 아니고. 어차피 성경 보잖아요. 성경을 안 본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 제 식으로 거칠게 말하면 성경 안 봐? 난 크리스찬 아니다 하고 동의어예요. 나 기도 안 해. 그러면 나 크리스찬 아니다 하고 동의어예요. 자, 교회를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물론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에만 있지만 히브리어의 가바르까지 포함한다면 총 28회나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저희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짧게만 질문을 미리 하면 안 되죠. 화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7교회 정리한 표입니다. 하나로 보여줘서 읽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안 읽으셔도 돼요. 성경 2장을 그냥 표 하나로 정리해 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 정리 자체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앉아 계시는 제 룸메이트가 하신 거를 제가 본인 동의하에 가져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혹시 나중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정리 분석한 것도 있고, 저 아래에 보면 다른 신학자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자기 의견들을 집어넣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동의가 되고 참고가 돼서 좀 넣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이건 또 하나하나를 또 넣었군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 아래 역사적 교회, 초대교회 어떤 요런 현대적 교회 극보수주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 어떤 뭐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풀이한 거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거니까 밑은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위에 적어도 그 이름 에베소의 뜻이 뭐냐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아셔야 되겠죠. 네, 우리 계시록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분은 누구고, 여기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잠깐씩 한 30초씩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주시죠. 저는 표 하나를 나 목사님께 드렸는데 서울은현교회 방송실에서 교육자실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교회별로 이렇게 또 다 나눠 주셨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7교회 공부를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교회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보고, 네, 쭉 보고 원하시는 분께는 후에 자료는 이제 제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우디가 마지막이고요. 자, 이제 이 전체 표입니다. 자, 이 표 여기에서 질문 3개 하겠습니다. 책 3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질문 3개인데 질문 2개는 글자가 안 보여도 표를 보면 뭐에 대해서 퀴즈 하겠다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질문한다는 얘기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아까 눈 감으면 안 되지만, 네,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칭찬을 못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크게. 네, 제일 오른쪽 우측 저기 비어 있죠. 그 칸이 칭찬 칸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 책을 받으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요 아래 질문도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은현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떠나실 거예요? 딴 교회로 가실 거예요? 자, 어떻게 써요? 자, 다 저 표를 보면 다 칭찬을 받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만 못 받았어요. 근데 서울은현교회가 여기에 속해. 저 위에 교회 이름이 라우디게아가 아니라 서울은현교회라고 써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게 블랭크가 있어. 옆에, 제가 여기 동네 옆에 다른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칸이 채워져 있는데 서울은현교회만 블랭크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저는 한 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옷 입으시는
두 교회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 우리 권사님, 서울은현교회가 여기에 속해. 7교회 중에 5교회는 혼났는데 그것도 예수님한테, 남편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디립다 혼나, 그것도 심각하게 혼났어요. 근데 2교회만 혼나지 않았는데 서울은현교회가 2교회 중에 한 교회야. 어떠시겠어요? 아, 교회 참 잘 택했다. 운이 좋다. 다른 교회 빨리 문 닫고 우리 교회로 다 와라. 네. 제가 농담을 못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글자를 좀 보면 좋은데, 저 밑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여기는 7교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작고 하나하나 보면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실에서랑 같이 작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작동할게요. 방송실에서는 안 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더 가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50장을 만들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하더라고. 60분 동안에 50장 너 어떻게 다 쓸래? 너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알아서 할게. 네, 여기 맞네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아까 이기는 자, 가바르, 니케, 나이키 기억하시죠? 나이키. 신약에만 28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서울은행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헌신하세요? 시간과 돈과 물질을, 피 같은 돈을 왜 여기에 헌금하세요? 이 책값도 이거 제 돈 아니에요. 서울은행교회 돈이에요. 저한테 특강료 주신다고 그래갖고 얼마 주세요? 해갖고 미리 그 돈 갖고 책 산 거예요. 네, 이 책값 제 돈 아닙니다. 서울은행교회 돈입니다. 특강료를 주신다고 하시길래 처음엔 안 받겠다 그랬다가 못 이겨갖고 제가 받을 이유는 없고 그러면 책으로 돌려드리겠다 해서 사실 서울은행교회 돈으로 산 책이에요. 또 제가 사면 30% 할인받거든요. 저자 할인 30%가 돼서 정가는 41,000원인데 저는 29,800원에 사거든요. 제가 사면 그렇게 줘요. 출판사에서. 네. 한번 나중에 댁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오늘 바쁘면 내일이라도 이 7개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서울은행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7개 중에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3번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은행교회는 내가 섬기는, 내가 현재 소속된 이 교회는 7개의 약속의 말씀이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말씀을 서울은행교회가 받으면, 예수님이 서울은행교회에 이 약속을 주시면 나는 참 좋겠다. 뭐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겠죠.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래서 책도 일단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미리 보시고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책을 드리고. 이걸로는 보시기가 어려워요. 지금 작아서. 저쪽에 손 드신 분 계시죠? 크게 일어나서 해보실래요? 어느 교회죠?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개별 교회, 네,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로 가셔서 에베소, 네, 여기 있네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 네, 여기에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생명고는 빌라델피아는 아니네요. 이거 빌라델피아 뜻도 아시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큰 도시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같은 겁니다. 발음만 다르고 이제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요 이름의 뜻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에 주신 약속은 아니지만 약속 중에 서울은영교회에 이 약속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담임 목사님도 지금 계시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멀지만 잠깐 나오셔서 책을 받아가시죠. 나중에 받는 것보다 지금 받으시면 더 좋잖아요. 멀지만 조심하게 천천히 빨리 나오세요. 이제 2권 남았다. 네.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드릴게요. 자, 벌써 59분이 돼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저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권능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무수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디자이어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죠? 디자이어가 나가요. 채워지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나갈 수밖에, 나가야 채워져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에 책망받는 교회들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자꾸 봐버리고 무의식 중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세벨을 용납하고 믿음이 죽은 자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우왕좌왕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 죄악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러면 100% 나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가 내 디자이어를, 내 정욕을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간증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긴 척 할 수 있어요. 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자유롭지 않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 한심한 거죠. 여기서 이제 교회 필요성이 나옵니다. 서울은행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서울은행교회는 이제 여기 교우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되겠죠. 공동체가 없이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어도 된다.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는 교파도 있고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혼자 못해. 우리 인간은
혼자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우리 본성이 그래. 우린 타락한 인간이야, 이미. 그리고 이 세상 유혹은 너무 많아. 이 세상 유혹을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다? 불가능해.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은영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은영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주시면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엔 교회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모임, 공동체, 결국 요즘 말로 교회라는 거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나? 네. 성경에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간이 없지만 좀 개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11조가 아니고 10의 2조 3조 하고 하면 되지 않냐. 나머지는 내 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실제 이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만, 한국에도. 이름 대라면 지금 줄줄줄 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통장 하나 쓰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요. 통장을 하나 써요. 모든 경제를 공유하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분께는 불가능하겠죠. 저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통장 하나까지는, 현재 저에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나는 11조 했으니까, 10에 3조, 10에 5조 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어.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과거의 제 모습. 속으로.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건 혹시라도 저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것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능할까? 바로 여기 가까운 곳에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 같은 구 내에도, 같은 교파에, 예장합동교회에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서울은영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최은성 목사님의 고민에 오죽하면 저를 불렀을까? 서울은영교회는 어떤 미래 모습을 꿈꾸시나요? 이 교회가 최은성 목사님 교회인가요? 장로님들 교회인가요? 나 죽으면 끝인가요? 이 고민을 안 하는 중직자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쓰지만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100%.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직자가 이 고민을 안 하신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다는 확신은 있으시죠?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서울은영교회 다니다 왔어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최은성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교회 다녔어요. 그건 최은성 목사님 얘기고 나는 여기서 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그런데 생활신앙입니다. 목사님들은, 교역자들은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직장이 교회니까. 우리는 직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이 믿는 부부면 그나마. 근데 부부 중에 한쪽이 안 믿는 부부야.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떡하라고. 네. 짧게 나눌게요. 제가 초대교회 연구회라고 저는 아닙니다만 신학자들 8분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초대교회 연구회. 1차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시작한 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책 한 권씩 읽고 토론하고 이러는데 저에게 심각하게 줬던 게 이 중에 3번째인데요. 첫 번째, 유기된 여아 돌보기. 요즘은 이게 뭐 불법이고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313년 로마 국교 이전 로마 교회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로마 교회 말씀하셨는데 로마 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중심의 이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 모습. 그때 여자가 태어나면 주로 많이 길거리에 버려버렸대요. 로마 문화가. 이때 이 버려진 여아들을 주워다 키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주워다 키우는 거야. 방치된 시신, 사람 죽으면 길에 버렸대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지만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묻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그냥 몰래 버리는 거야. 그냥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러면 그 시신을 갖다가 땅을 사서 묻어준 사람들, 크리스천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돈이 많으냐? 저처럼 교수였냐? 월급쟁이였냐?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회 극빈자들. 노예도 많고. 저를 결정적으로 울게 만들었던 게 3번째. 저도 금식기도 좀 했거든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옛날에 그때 금식기도 했어요. 유학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게 욕심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금식기도 했어요. 오산이 금식기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금식기도가 아니고 굶식기도를 한 거야. 나 먹을 거밖에 없어. 근데 내 옆에 이웃이 굶고 있어. 모르면 되는데 알았어. 계속 굶어. 이틀 3일. 나는 나 먹을 거 최소 있어. 나도 먹어야 또 출근해서 일하지. 이걸 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안 먹는 거예요. 1차 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1차 자료들이 남아있거든요. 부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분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월급쟁이라고 나 돈 없다 이런 말 하다가 이뒤부터 그러면 안 해요. 월급이 많다고 생각한 적 없지만 나 정도 월급이 부족하다고 이들 앞에서 무슨 말 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때야. 근데 연평균 10% 이상 기독교가 급상승돼요. 기록에 의하면. 교회 사가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저명한 교회사가인 알란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여기에 쓴 영어 단어가 오드예요. ODD, 오드. 이상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믿어 그 하나님을? 왜 이 짓해?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말씀 쓰셨는데 사랑. 사랑은 머리가 아니에요. 몸이에요. 유기된 여와 재수없게 봤어. 하필은 왜 그 길을 가? 뭐 널려 있으니 안 볼 수 없었겠지. 방치된 시신. 합법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돼.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너 굶으면서 주라고 하시진 않을 거야. 근데 이들은 했어. 이게 제가 지금 3개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믿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초대교회 기록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도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많은 기록 중에 전도해라. 그 당시 이제 교부들의 설교집 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전도에 대한 거는 2번밖에 안 나와. 전도 강조 안 했어. 목사님이 전도해라 강조 안 했어. 근데 막 와. 왜 와? 오드. 이상해. 도대체 저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왜 저런 짓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뭐 하는 사람? 모여서 뭔가 하는데 도대체 모여서 뭔 짓 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예요. 이제 요즘 용어를 쓰자면 그 당시에는 예배란 용어는 없었지만 모여서 뭔 짓을 하는데 뭔가 먹는데 뭐 성찬 뭐 피가 어떻고 저기 뭐 흡혈귀들인가 뭔가 뭐 하여튼 이상해.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안 들여보내줘. 입구에서 통제를 했어. 왜? 이상한 사람 들어가고 다 잡아갈까 봐. 입구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 세례교인만 들어오게 해줬어. 세례 받으려면 3년 걸렸어. 매일 아침 1시간씩 공부했어. 기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기 참 힘들었어. 요즘은 거저죠. 네, 시간이 자꾸 가네요. 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요, 왜 장로 은퇴했느냐, 왜 가정교회를 하느냐, 이제 부족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없지만 사는 집은 있고, 돈이 없지만 요만큼은 있고, 있는 거 나누자. 내 집이지만 우리 집이고, 그러니까 사랑방이고 쉼터고 불편하지만 잠자리가 필요하다면 같이 자자, 같이 먹고. 근데 돈이 떨어져 그럼 못하고 돈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으니까 월급이 있고 또 은퇴하면 또 연금이 나올 거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는 큰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누자. 이렇게는 못 나누지만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작은 단위로 가자.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였죠. 근데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던 이유는 건물이 없으니까 큰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313년 이후에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막 큰 건물을 지어주고 소위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뭐 교회를 안 나오면 그 당시 꿈의 자리였던 이제 공무원도 못하고 군인도 못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 안 나오면은 그런 자리에 못 가. 국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지만 그 전의 모습,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같이는 안 읽었지만 4장의 이런 모습들. 이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윤현교회도 그런 모습의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내려오기 전에 잠깐 차가 막혀서 좀 늦게 왔는데 목사님 방에서 잠깐 한 5분 대화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뭐 27년 교회 뭐 이런 프로그램 행사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던데 70주년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이전 교회에서 이제 50주년 행사를 이렇게 좀 크게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교회 미래가 어느 방향인가?
이 앞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지금은 우리가 길거리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야 버려진 여아 없죠. 버려진 시신 없죠. 불법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할 것들, 뭐 노숙자들, 뭐 미혼모들, 뭐 장애인들 넘쳐나요. 할 게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간단해요. 삶으로 살아내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네,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일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말씀은 명확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은 명확해요. 영유 쉽지 않아요. 합법, 그건 법 얘기예요. 11조만 하면 돼. 합법. 네. 주일만 교회 오면 돼. 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도.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뭐 동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은 머리, 이성, 가슴, 감성, 손발, 감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지만 이거 중에 하나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정삼각형이 되어 사는 삶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 지금 깨져 있어요. 흐트러져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사회는, 미디어는 자꾸 자극하죠. 우리의 감각을. 뭐 자꾸 이상한 거 보여줘.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건 본능이야. 만지고 싶어. 이건 본능이야. 근데 만지면 안 돼. 어떡할 거예요? 감성, 화가 나. 때로 뭐해? 막 감정이 올라와. 그럼 어떡할 거야? 이 깨진 부분을 어떻게 결국 저희의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론이고 뭐 동의하든 말든, 근데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 네. 하나님 나라,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뭐 저명한 신학자들이 어마무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4개로 풉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PPT 자료는 원하시는 분께는 다 드릴게요. 뒤에 제가 이메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기존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은 받았어요. 얘기해라라고.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목사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보고 나는 목사 아니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만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목사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예요. 그냥 갈게요.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서. 네. 교회 건물 안 중요해요. 서울은영교회 참 부러워요. 이런 훌륭한.
또 한층에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제가 지난번에 탐방와 보고 놀랬어. 교회에 이런 곳이 있나. 교회 한층에 공연장이더라고. 부럽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 가능해요. 공원 가능해요. 공원에서 모여서 기도해, 성경 공부해. 카페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주일학교 건물이 없어서 불편하죠. 우리 집이 작아서. 저희 집이 작은데 20여 명도 모인 적이 있어요. 세 가정이 오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마루서 자고, 저희보다 연세 많은 부부 저희 침대 드리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핑계 안 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핑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모임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 그게 예배예요. 거기서 먹고 마셔. 물론 뭐 술 먹고 막 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거기서 우리 몸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게 초대교회 아까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처음에는 성찬식과 식사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또 이제 식사와 애찬으로 나뉘기도 하고, 이런 건 기록에 따라 좀씩 차이가 있는데, 자, 교회 와야만이 교회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와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 교회예요. 교회도 교회고 우리 집도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은 교회예요. 근데 과연 현실은 그런가? 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웃이 중요해요. 아파트의 최고 문제가 이거죠. 저희도 이걸 뚫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파트를 떠나려고 그래요. 이웃, 이게 안 돼.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아까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거예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서울은행교회가 아까 제목에 있는 넘쳐 흐르는 그런 공동체, 이겨내는, 우리 나이키 기억하세요? 나이키. 니케가 기억이 안 나시면 나이키. 네, 나이키 서울은행교회. 네,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 그래서 네, 나이키. 네, 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네. 그러면 이 뒤는 사실 뒤에 제가 또 그러면 말씀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이제 쭉 풀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간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맨날 간구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참 죄인이어서 정욕이 가득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간구죠. 그런 간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간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쌓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이런 것도 소개를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로 이러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간구가 기도의 다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걸 간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하는데 참 좋아요. 이 기도하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선교지의 기도 막 이런 거 안 해도 이 기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가 깊어져요. 네. 제 이메일하고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기록해 놓으셨다가 혹시 오늘 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반박도 좋고, 왜냐면 제 주장들이 들어있거든요. 드린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반박도 좋고 또 추가 코멘트도 좋고 조언도 좋고 또 추가 어떤 자료 요청 내지는 이 PPT 자료라든지 이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거 요청하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영화도 나 그 영화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반지장 3편 전체 제가 그 이메일로는 구글 드라이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1, 2, 3편 다 보내달라. 그참에 아예 나냐 연대기 1도 다 보내달라 하면 네. 얼마든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카톡으로는 불가능해요. 아까 클립 정도도 카톡으로는 안 되거든요. 용량이. 그러니까 제 이메일 PC입니다. PAC 그것만 기억하시면 D는 이제 학교 메일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또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